시련에 대항하는 습관. 에베소서 1장 18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죽을 육체를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목적을 실현하십시오. 매번 기회를 잡으십시오.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받은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이루신 일을 드러내야 합니다. 당신의 입과 머리와 뇌신경으로 당신의 구원을 삶 속에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여전히 옛 방식대로 행하는 까다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고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삶의 역경을 허락하시고 당신이 그 어려움을 적절하게 극복하는지를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18편 29절.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자녀답게 만들 수 있는 요구 사항들로부터 당신을 면제시키는 일은 없으십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불시험이 오면 일어나 대처하십시오. 만일 그 불시험이 당신의 죽을 육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기회가 된다면 아무리 아픈 고통이라도 인내하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어떤 상황을 허용하시든지 영적 담력을 가지고 직면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죽을 육체를 통해 드러나시도록 해야 합니다.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께 명령하려는 마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하나님께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 여기 있으며 주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분은 우리를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양육하게 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종종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이고 이 땅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걸까? 특별히 삶에 문제가 있고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더욱 그런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죽을 육체를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목적을 실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라는 말이지요.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 말대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았고요. 그것을 믿고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것을 받은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요,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합니다. 그러니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말도 삶의 모든 부분이 변하게 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성화라고 하고요. 좀 더 쉬운 말로는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천국의 소망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삶의 방식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삶의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위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분들의 삶의 모습을 좀 보세요. 변합니다. 변해요.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생각도 변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가운데 안 변한 사람은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제가 처음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삶의 모습이 너무도 다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빛도, 말도, 행동도, 삶의 태도도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에 안 걸리는 것도, 자녀가 속을 안 썩이는 것도, 또 사업장의 문제가 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동일하게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힘들고 안 아픈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대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니, 그런 모든 문제들을 만났을 때 생각 자체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왜 내게 이런 일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런 식의 생각으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때로 포기하고 주저앉아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물론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을 점검하며 회개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원망하는 것도, 낙심하는 것도, 절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련이나 역경 자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객관적인 상황들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고난이 오히려 성숙의 기회가 되고요. 고난이 오히려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됨을 말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런 삶에 대해서 이런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주께서 어떤 상황을 허용하시든지 영적 담력을 가지고 직면할 준비를 하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죽을 육체를 통해 드러나시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묵상을 시작하며 구원받은 우리가 왜 이 땅에 남겨지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건요, 내가 잘 되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 삶의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도 동일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에 더 좋은 때입니다. 그때 보여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묵상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명령한다는 것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고난과 시련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명령 아닌 명령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주객이 전도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통해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모습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